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는 휴강이었고 우리 노예 관계로 뵙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 6강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다시 반역하게 되는 그런 계기와 더불어서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그 최고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반역의 정점, 그게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다시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였는데 여전히 이제 죄악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에서부터 다시 그런 반역과 또 저주, 분노, 그런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함의 자손이 이제 계속해서 그 죄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노아가 저주를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함의 자손과 또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셈과 야벳의 족속과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함의 자손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니므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스가 누구냐면 함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인데,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이제 니므롯이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본 일이 잘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나 강의는 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성경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왜 난해하냐면 이때 당시에 자료가 없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상의 첫 용사다 니므롯이, 그 용사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냥 사냥꾼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냥을 잘했나 보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잘했던 것처럼 뭐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었네. 그리고 뭐 체력이 좋았나 보네. 뭐 그 정도 생각을 여기서는 가지게 되죠. 그런데 속담에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회자될 정도로, 니므롯 하면 사냥꾼의 대표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에서 최고의 사냥꾼, 뭐 이런 그런 얘기로 이렇게 회자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10절에 나와요. 그가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나라를 세운 시조 수준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였고, 그 니므롯이라는 걸출한 영웅, 그러니까 이 사냥꾼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히어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 영웅, 헤라클레스 같은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헤라클레스 수준의 엄청난 유명한, 고대의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니므롯이 시나일 땅의 바벨, 이제 뒤에 나올 11장에 나올 바벨과 바벨이란 도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했다. 큰 성읍을 건설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벨도 니무롯이 지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도 그가 건설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와 바벨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그 아수르는 아시리아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대에 고대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르고, 그다음에 그 아수르 뒤에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 바벨론에 초석을 놓았고 아수르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은 고대에 그 가장 강력했던 두 개의 동쪽 지방의 거대한 제국의 창시자가 니무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쪽, 그 이스라엘 서쪽은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창시자는 뭐 이제 파라오의 대대로 올라가서 그쪽이 또 따로 이집트 신화에서 다루고 있고, 이쪽 동쪽 이스라엘 동쪽 지방에 있는 가장 강력한 지금의 이라크와 그 이란 쪽,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쪽에 첫 고대 국가를 건설했던 사람이 니무롯이다. 근데 그 니무롯이 누구냐고요? 함의 손자, 즉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저주를 받고 이제 종이 되리라라고 아주 악담을 들었던 그 함과 가나안 그 계열의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니무롯이 훗날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는 아주 강력한 제국의 어떤 시조라고 될 수 있는데, 종이 되리라고 예언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런 셈과 야벳 족속을 아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점령하고 멸망시키는 그 고대 제국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함족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니무롯이 그런 사람인데, 이 니무롯과 조금 더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LXX 70인역은 네피림을 그리스어로 기간테스로 번역합니다. 기간테스가 이제 자이언트란 뜻인데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 우리가 생각한 거인이 아니죠. 뭐 농구 선수 키 큰 뭐 2m 50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때 그런 거인은 그런 수준의 거인이 아닌 신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낳은 족속이 이제 네피림이다. 이거는 신과 신의 후에 신이 창조한 어떤 신적 존재인 천사와 인간의 결합,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6장 4절에 보면.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 사람, 고대의 용사라 하는 그 사람이 요런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제 니무롯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성경이 묘사하는 기간테스, 즉 그 거인,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중에 최고란 뜻이거든요. 인간 중에 뛰어난 자, 인간 중에 가장 강력한 자, 힘을 가진 자란 뜻인데, 성경은 늘 인간이 힘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반역이었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잘못이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이제 축출되게 된 계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결국 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제 권력의 의지라는 말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모든 존재는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 의지를. 권력 의지라는 것은 이제 내가 힘의 중심이 돼서 내 위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고 그런 의지인데,
자, 이 본능적이고 생래적인 권력의 의지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 기간테스, 네피림, 힘의 어떤 총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늘 그 힘의 총체인, 힘의 화신인 어떤 영웅을 선망하게 돼 있어요. 아, 나도 저런 영웅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굉장한 힘의 중심에 들어가서 중심부에 들어가서 뭔가 큰 일도 해보고 싶고 좌지우지 해보고 싶고 내가 뭔가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선한 방식으로 작동되면 이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갑니까? 독재로 가죠. 독재로 가고 많은 사람들을 파탄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장부가 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무롯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용사가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본능, 이게 이 창세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죠.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그 다음에 이제 가인,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그 가인, 아벨, 왜 저 녀석이 중심이야? 왜 저 녀석이 더 사랑을 받아? 힘의 균형이 왜 저기에 가 있어? 이게 그 가인의 문제의식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때 고대인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가장 모두가 정말 닮고 싶어하고 모두가 그 니무롯의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그 힘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시를 만든 큰 성읍을 만든. 왜냐하면 그 힘으로 모든 사람들 지배하고 설득하고 그 힘을 활용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동원해야 이제 건축을 하고 뭐 이제 성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거대한 제국의 초석을 놨는데 도시를. 근데 이게 비극의 잉태였죠. 그 거대한 힘의 결집체가 결국은 약한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제국의 핵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국이란 무엇입니까? 임페리얼. 제국의 중심에는 왕이 있죠. 제왕.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황제. 그 황제는 그 중심의 어떤 그 동질성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끌고 와서 통일화시키는,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다 하나로 통합시켜서 스탠다드화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일원화시켜버리는 강력한 자기 동질화의 힘의 어떤 실현을 원하는 게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국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장 충돌한 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국의 원리에서는 왕이 최고고 황제가 최고이기 때문에 모든 게 황제 뜻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황제의 규격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다 다양성이 존중돼요. 그래서 들에 핀 꽃과 백합화,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 아주 연약한 자, 뭐 병든 자, 약자, 장애를 가진 자, 힘든 사람들, 뭐 다 똑같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다 그 자체로 존중해 주는데 이 제국 논리는 그런 것들 필요 없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우리 제국의 틀에 맞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시티즌십을 주고 그다음 그들만 특권을 누리고 나머진 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그런 철저한 하이어라키 지배 구조 속에서 그들을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제국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히틀러와 제3제국도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인데 히틀러가 또 그런 일들을 했대요. 저기 아리안족이 최고의 종족이고 그 순수 아리안족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금발의 백인, 푸른 눈을 가진 그런 최고 순수 혈통의 아리안족을 더 많이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뭐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도 했고 그 히틀러의 그 우생학적인 논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수 혈통의 최상의 아리안족 외에는 다 종으로 부리고 다 제거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독일이라는 최고의 지성국가. 루터교가 발생지였던 그리고 가톨릭과 루터교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던 독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제 이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루터의 고장에서 나치에 의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이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풀 수 없는 저의 이제 과제인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니무롯 시대부터 그런 씨앗들이 심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제국이 초석을 놓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런 제국은 자기 동질화의 원리를 통해서 나머지 주변의 약한 것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게 이제 제국의 구조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싸워서 부수고 싶어 하신 게 뭐냐? 이게 바로 제국의 원리래요. 제국의 원리. 그래서 이 함의 족속들이 사실상 이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의 족속들을 지배하려는 이 역사가 오히려 지배하고 핍박하고, 니들이 날 버려, 나를 저주해, 너 한번 가만 두고 보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수심 속에서 오히려 더 힘을 키워서 이렇게 형제들을 지배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이 고대로부터 계속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이나 니무롯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여러분 그 신화의 영역이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화의 영역들이 약간 그 들어온 부분들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늘 이제 신과 뭐 인간이 막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고대에는 지금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사고나 근대적인 어떤 틀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런 모든 상상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했어요.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 봐도 아주 신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서사시라는 게, 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를 여러분이 오늘날의 어떤 그런 팩트를 다루는 어떤 역사적인 서술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그걸 문학으로 보고 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 그래서 굉장한 상상과 어떤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기대와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었던 그런 고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안 되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이제 시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 상상과 노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해석했던 틀이 하나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번개의 신 제우스가 노해서 이제 화를 내는 거다. 요게 이제 번개의 원리를 모르고 이제 지구가 어떤 식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는지, 대기 불안정 이런 걸 모르니까 그들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거기 신이 화가 나서 이제 번개를 내리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화적인 어떤 틀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세상을 이해하는, 이때는 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니무롯과 네피림 같은 것도 결국은 초인, 즉 그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라고 하죠. 굉장히 강력한 영웅. 근데 영웅을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막 전해지잖아요. 저기 뭐 어디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 맨손으로 호랑이를 10마리를 때려잡고 뭐 100명과 싸워도 까딱 없었고, 뭐 그런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부풀려지면서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니무롯이 그랬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간, 그러면서 신화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 그게 더 씌워지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떠돌도 있었는데, 그런 신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 니무롯을 길가메시 아니야, 얘가 길가메시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성경의 진술에 최대한 여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니무롯은 어쨌든 함의 손자였고 고대 제국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토대까지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인 세계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시면서, 그런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화적인 세계관들을 어느 정도 이게 걸러내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화와 또 실제적인 팩트의 요소를 분별하면서 성경 속에도 그런 것들의 흔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 걸러내면서 이렇게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누가 높은 질 놓고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 이방인의 집권자가 뭐냐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힘, 권세를 추구하는 니무롯의 자리를 탐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라는 것은 제국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국의 원리는 무엇이냐? 임의로 주관한다. 내 마음대로 부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지배자들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려서 내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 뜻을 실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내게 맡겨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의 정파적인 이익, 제국의 이익,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오남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 권세를 부린다. 이건 뭐냐면 그 자기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막 마음대로 써먹는 것이, 이게 결국 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독재의 핵심은 바로 힘의 과도한 집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힘이 집약되면 그 힘의 중심지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그 부패로 인해서 가장 피 흘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의 부패가 이루어지면 힘의 결집과 독점이 이루어지고, 그 독점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면 반드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이제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성경 속에서도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IT 시대에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 최고의 미국의 기업들 뭐 돈 엄청 벌고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냐면 반독점 운동. 저 하나의 기업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업들의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왜 저기서 혼자 다 이익을 가져가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독점 법을 뭐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힘의 분배, 힘의 분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요런 데 예민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고 내려놓게 하고 좀 더 수평적으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뭐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제국의 원리로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야, 이거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늘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힘의 중심지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어떤 권력 구조의 어떤 정점에 가면 갈수록 이게 도취되기 쉽단 말이에요. 힘에 도취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권세 한번 휘둘러 볼까?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소에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가 싫은데 내가 힘을 막 갖고 있고 엄청난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좋게 보이겠냐고요. 본성이 권력의 의지를 향하게 되는 게 인간인데 부패하면은 더 안 들리죠.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그 집권층에서 민심을 이토록 읽지 못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권력의 중심에 가 있으면 귀와 눈이 가려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경계해, 뭐 힘도 없지만 지위도 없지만 어쨌든 어떤 구조 속에서도 힘과 지위가 주어지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낮아져야 된다. 특히 소망교회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망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힘,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거의 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돼. 이거를 그냥 멋진 말로 그냥 인사치레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니무롯의 길에 가게 되고 결국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무롯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세족식도 예수님께서 이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 따라할 수 있어요. 겉으로 사람들이 다 볼 때 이렇게 내가 어떤 세족식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도 씻어 주는구나 저분이, 뭐 그런 걸 즐길 수 있어요. 그게 쇼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무릎 꿇고 뭐 사죄하고 그런 쇼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더라도 미디어를 활용해서 쇼는 결국은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하는 자세로 늘 이걸 실천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분들, 뭐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볼 때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낮아져서 정말 고맙다고 하고,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수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른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대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그런 힘없는,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 취약계층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진짜 생명의 그런 물결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막 이렇게 뭘 준다고 해서 그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나름대로 흘려보내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에게 정말 낮은 자들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섬기고 위로해 줄 때,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니무롯의 역사, 제국의 역사는, 이 니무롯의 뜻 자체가 반역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역하리라. 뭘 반역한? 이 반역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서 섬기고 낮아지고 너희의 종이 되는 건데, 나 그거 싫다. 그거 반역한다. 나는 내가 왕이 돼서 임의로 주관하고 내가 권세를 부려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착취하고 파괴시키고 다 빼앗는 제국의 역사, 내가 제국의 중심이 되고 싶다.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국은 늘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기 때문에 제국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은, 니무롯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역하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게 창세기 11장 1에서부터 9절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니무롯 같은 영웅들이, 뭐 사냥꾼들이, 기간테스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니까 힘센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 지배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뭘 한 겁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탑을 쌓겠다. 그래서 이제 신할 땅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 이 바벨탑의 어원이 뭐냐면, 바벨이라는 곳이 이제 그 아카드어 수메르어로는 그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그래서 이 장소에서 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는 것은, 우리 야곱의 돌베개 있잖아요. 그때 돌베개 베고 잘 때 이제 하나님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깨서 뭐라고 합니까?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같은 의미. 이곳에서 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기서 만났다. 여기 이 장소는 그런 만큼 특별한 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메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접합하는, 그러니까 천상계와 지상계의 어떤 접점이 여기다. 그게 이제 베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신의 문이다라는 것은 신과 인간계가 교통하는 지점이 여기다.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고대의
신과 인간이 하나로 돼 있던 그런 신정 국가, 왕이 곧 제사장이던 그런 신정 국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리고 신의 신탁을 받아서 모든 통치 행위를 하던 게 이제 고대에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신정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이게 신전이고 신의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벨론도 그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중심지가 이제 그 바벨론이고 근데 이 바벨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비슷한 발음으로 따라하면 무슨 뜻이냐면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 바벨이라는 바벨론의 중심지에 쌓았던 인간의 반역의 정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건 혼잡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혼잡의 발생지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어 유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놀리는 거죠. 너희가 신의 중심지였던 그 바벨탑, 바벨론은 사실은 엉망진창의 혼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아주 카오스 상태의 그런 반죽 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시장 바닥의 저작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탑 제국의 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모든 것을 모아서 통치하는 것이 이제 제국의 원리인데 혼란은 뭡니까? 그 하나를 다 깨버려서 분산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혼란을 안 좋은 뜻으로 번역하면은 아주 혼란스럽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뭔가 엉망진창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언어를 갈라서 팀을 갈랐다는 것이고 이 분배해서 다 흩어버렸다는 뜻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성의 원리, 중심지향의 원리를 격파하고 다 흩음으로써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게 한 어떤 다원화의 원리가 여기서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바벨론이 하나 되는 게 뭐가 문제였는가? 그 하나가 돼서 탑을 쌓은 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그걸 봐야 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층 건물을 만드는 게 다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고층 건물을 지었다고 그때 뭐 바벨탑을 쌓아봤자 지금 이 시대의 고층 건물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고층 건물을 쌓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문제였어요. 그 의도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이것을 지어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국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 긁어 모아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살면서 내가 지배하는 이 제국의 중심지로 다 복속시키자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벽돌을 구워서 쌓아 올리면서 역청을 발랐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노아가 지을 때 나무를 이어붙이고 거기 역청을 바르잖아요. 노아는 똑같은 지금 행위를 했는데 이 배를 지으면서 역청을 발랐고 여기에서는 건축을 하면서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을 지금의 시멘트나 뭐 이제 방수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곳에 역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과 나무. 근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 방주는 일시적인 어떤 탈 것이에요. 그 이동 수단으로서의 탈 것이 어떤 그 구조물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동 수단으로서의 구조물이 아닌 정주를 위한 정착을 위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늘로 향해 가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능에는 권력의지도 있지만 권력의지의 중심에는 정착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 중심지를 놓치지 않겠다.
여기를 더 강화시켜야겠다. 여기를 아주 그냥 높이에 튼튼하게 하고 여기 내가 서 있는 여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게 만들겠다라는 이 욕구가 정착의 욕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는 타고 가다가 이동하다가 이제 정착하게 되면 버렸단 말이에요. 노예 방주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혹은 그런데 이 정착 중심의 삶은, 제국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내가 있는 거기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전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와야 되고 내가 여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봉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뭐 지금도 조선시대 종묘에 이제 위패들을 모시고 신주들을 모시고 그 종묘란 중심지가 또 사직단 뭐 그래서 거기 사직이라는 것도 하늘과 땅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런 어떤 장소를 하나의 딱 그 중심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 그러니까 베델도 사실은 그런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을 깨부수기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디아스포라 흩은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됐다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마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거기 멈춰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서 막 이렇게 다시 예배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 다시 시작되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옮겨 다닐 수 있다. 교회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이 이걸 트랜스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 리포메이션, 개혁, 변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전통과 틀 이게 절대적이라고 믿고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을 하고 성읍을 쌓고 요 틀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바벨타브의 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혁파하고 깨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계속 나와 싸워야 돼요. 내 본능이 정착력이고 권력의 의지가 내 본능이기 때문에 니무롯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니무롯이 안 되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계속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민감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누리는 게 많아질수록 그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오히려 더 두렵죠. 그러면 여기 길들여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 음성도 못 듣게 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서 나는 딱 요만큼밖에 못해. 나는 딱 요거 이상은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얘기지.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흥미진진하고 그 바벨탑 어디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탑을 해체하고 흩어져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부활의 단초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는 목적으로 모였던 것을 흩어서 정말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흩어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뭐 이때 살던 바벨론 사람들도 아니고 함 족속도 아닌데, 그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이라는 거 우리가 좀 다루고 바벨 다뤘죠. 네, 언어가 갈라진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이걸 좀 비교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언어가 갈라졌던 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거 언어가 안 갈라졌으면은 외국어 공부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다 하나의 언어로 써서 얼마나 편했을까. 그쵸? 근데 그 갈라진 언어가 통합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게 방언을 통해서도 했지만, 이때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고 그리스어밖에 못하던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방언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국어밖에 모르는 내가 히브리어도 말하고 그리스어도 말하고 로마 라틴어도 말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기도 중에 그렇게 했고,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가 통일된 것입니다. 다 다른 언어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동시에 전달됐어요. 동시 통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언어가 통합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지만, 제국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은 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서의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시기질투하게 하고 막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다.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뜻이 다 통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쪼개고 깨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제국의 일을 하는 것들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아야 하고 뭘 깨야 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이게 왕국과 영광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고 연구한 책이에요.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학도 공부하고 해서 이제 쓴 책인데, 너무 저는 이 책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다루는 게 그거예요. 힘의 원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힘의 원리.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검 2개를 들고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제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그 예수님이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2개의 검이 뭘 상징하냐? 하나는 왕권, 세속적인 왕권.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권. 이렇게 중세 이래로 계속 해석해 왔는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 보면은 이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면서 교황과 황제가 계속 싸우잖아요. 자,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파워의 문제가 결국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파워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파워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십자가다. 성령의 사람의 원리는 섬깁니다. 아무리 강한 파워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세속의 원리는 힘을 가지면 제국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독재와 제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변화시켜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벨의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 또 그것을 이루어지지 드리지 못했던 우리 사람들의, 우리 앞에 선조들의 실수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실수들이, 이 사건 사고들이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7지구 식구들은 이후에 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